아들 압살롬에 의해 도망을 다니고 있는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아마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장인어른인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고 노년에는 아들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다니니 얼마나 그 인생이 참 비참하고 회의스럽겠습니까? 근데 오늘 더 안타까운 건 그 고난을 당하는데 저주까지 듣게 돼요. 오늘은 다윗이 저주를 듣는 날인데 사실 사람이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무너질 때는 이때죠. 사람은 상황이 나빠지다면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다 회복하려고 해요. 근데 언제 인생 포기하는가? 연예인들 보면 알 수 있는데 연예인들이 안 좋은 일에 휘말리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그 해결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고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고 축축청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그 비난과 저주를 견디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연예인들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이들 사역해보면 청소년, 청년들이 언제 방황하기 시작하는가. 일단은 성적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왔어요. 아이들이 언제 방황하기 시작하는가. 성적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왔어요. 혹은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려요. 그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데 부모님이 위로하고 격려해주기는커녕 너는 그것도 못하냐. 비난하기 시작하면 애들은 그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응원해야 될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사랑을 해줘야 될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모든 인간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 조금만 잘못해도 막 저주를 퍼붓고 자기 기분 나쁘면 아무한테나 화내고. 저는 예배 드리고 나서도 싸우는 사람 봤는데 예전에 대형교회 특별 새벽 예배 때 순서를 맡아서 뭘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교회 커피숍이 있었어요. 커피숍 직원이 특별 새벽 예배니까 새벽 6시부터 커피를 문을 연 거예요. 그 교회 직원이. 스타벅스도 7시가 넘어서 열는데. 근데 그 앞에서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또 봤더니 커피 사는 사람이 새벽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직원이 왜 그러시냐 했더니 당신 태도가 안 좋다. 그래서 제가 뭐 기가 차갖고 뭐라고 하려다가 다른 사람이 데려가서 끝냈는데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도 싸우더라고요. 태도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사니 아마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도 안 좋은 말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말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잊고 싶지만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 부정적인 말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머리에 남아있는 잊혀지지 않는 모든 저주와 거짓된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벗어나게 자유와 상쾌함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신적 한차는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가던 중에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한데 여기는 팔레스타인 동쪽 요단 계곡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동네는 다 사울 가문의 사람들, 먼 사울의 친척들, 또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사는 사울의 동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이 곳으로 다윗이 온 거예요. 이렇게 피하다가. 근데 다윗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에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오다는 말이 원문에 원수를 대하듯 나오다, 전쟁을 위해 나오다는 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나오는가? 그 이유가 7절과 8절에 있는데 여러분들 눈으로는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7절, 8절을 보세요. 이 학살자야, 잔인한 자야, 꺼져버려라, 사라져버려라. 내가 사울의 집안에 온갖 비열한 짓을 행하고 그의 나라를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너의 꼴을 보아라. 망했구나. 꼴 좋다. 이 딱한 놈이네. 그냥 완전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왜 퍼붓는가? 그 이유는 시므에는 지금 우리 원래 이 나라가 우리 가문, 베냐민 지파 가문의 나라였는데 다윗이 뺏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다윗 욕하면서 우리가 어른들 보면 그냥 밥 먹을 때도 맨날 정치인들 욕하고 뭐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면 하루 종일 그냥 그 뉴스, 정치 뉴스만 틀어놓고 계속 욕하는 사람들처럼 이 시므에도 맨날 다윗 욕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서 거짓골로 우리 동네 들어오니 이때다 싶어가지고 눈이 돌아가서 막 저주하고 본문에 보면 돌을 던지고 조롱까지 하는데 이 조롱하다가 하대하다는 말을 아주 업신여기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이성을 잃으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다윗 옆에 신하들과 용사들이 있었다고 하죠. 이 용사들은 다윗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수리아의 아들들, 요압도 있고 아비새도 있고 또 우리가 이 3주 전에 봤던 대로 그리스와 블레셋의 군사 600명까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무서워하고 그냥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완벽히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쭉 봐왔지만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선택해서 많은 기회와 능력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며 사사이며 제사장이던 사무엘도 멘토를 줬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면서 자기 기념비 세우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거는 뒤로 숨겨놓고 다 멸했다고 그러고 사무엘 대신해서 제사도 드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을 속이고 무당까지 찾아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왕으로 될 때 한 번도 사울에게 해를 간 적이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22년이나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2번이나 살려주었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뒤에는 그의 남은 혈육인 무비보셋을 찾아 재산도 돌려주고 아들처럼 됐어요. 이처럼 단 한 번도 사울의 집에 해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윗은 시므에게 저주받을 일을 단 한 가지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원수로 여기는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문과 나라에 대한 해석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 여러분 회사에 그런 사람들 왜 그런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 왜 원망하는가? 자신의 인생을 똑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시대를, 세상을,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내 주관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한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글씨를 다 읽을 줄 안대요. 전 세계 이런 나라가 몇 없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 글씨를 쓰고 읽을 줄 아는 거죠. 세종대왕에게 참 감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글은 읽을 줄 아는데 읽고 그 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문해력이 75%가 무려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이하는 더 심각한데 지난번에 뉴스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심심한 사과를 합니다 했더니 아이들이 사과가 싱겁냐고 심심한 사과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유선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유선상을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유선상이 누군데 날 설명해 주나 이랬다고 하고 학교 가정통신문에 아이들이 다 점심 먹고 집에 오잖아요. 그걸 중식이라고 적었더니 아이들이 왜 한식을 안 주고 중식을 주냐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이 진행이 안 된대요. 애들이 단어를 너무 모른대요. 맨날 온통 그냥 핸드폰만 보니까 그러죠. 제가 오늘 로마서 강의할 때 성경책 갖고 오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휙휙 넘기면 눈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오다가 카톡도 오고 유튜브 구독자도 막 뜨고 성경을 읽고 머물 수 있으려면 책이 필요한 거죠. 이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잘못 해석해요. 여러분 영어 문제를 푸는데
지문을 똑바로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다 틀리게 되죠. 시므이가 그랬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과 가문과 이 나라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해석을 못하니까 모든 원망을 다윗에게 돌리고 저주하고 돌까지 던지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인생, 우리 집안, 나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내 주관적인 시선과 판단,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극히 일부분의 지식과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 뭐가 남겠어요? 원망만 남는 거예요. 원망만 남으니까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데 저희 집이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자는데 영원이는 기도를 잘해요. 근데 이제 성현이 기도하라 그러면 영원이는 토요일날 기도하라 그러면 항상 우리 이모 삼촌들 멀리서 오는데 안전하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잘해요. 근데 성현이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엄마가 나를 혼냈어요. 엄마를 혼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나를 때렸어요. 아빠를 혼내주세요. 하나님, 누나가 내 걸 뺏었어요. 누나를 혼내주세요. 아멘. 기도가 다 혼내달라야.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지. 맨날 집안 계속 혼나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간절히 그 기도를 해요. 왜 그런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 왜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가? 영원히는 혼날 짓을 안 해요. 근데 애는 참 정말 제가 놀라운 게 저희 장모님이 혼내는 걸 보고 애는 진짜 혼내래구나. 맨날 누나 거 지가 뺐고 원래 누나 걸 지가 뺏었으니까 누나가 뺐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2살짜리처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제가 청소년과 청년사역 오래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나? 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원망을 가지면서도 예배를 드린 게 감사했지만 안타까움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게. 근데 나중에 그 친구의 그 가정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담임 목사님에게 들으니까 왜 그 어려움이 그 가정에 임했는지 제가 깨닫겠는데 부모님들의 큰 잘못이 있었어요. 근데 자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문제인데 오늘 이소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이런 실수 범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었다. 그리고 회개하고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우리를 회복하실 거다라고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무 말을 안 하거나 자신의 잘못은 다 감추고 원망만 하니까 아이들도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극히 부분적인 사실만 가지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며 믿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똑바로 못 해주니까.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안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제가 노안이 와서 요즘 잘 안 보이는데 한 30m 이상 넘어가면 아예 사람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인사를 못하고 실수를 여러 번 했는데 안경을 써야 멀리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안경을 쓰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해야 올바로 해석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건 다 제껴버리고 맨날 MBTI만 보고 있으니 그리고 MBTI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으니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깨닫고 그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에 들린 모든 저주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 일을 하는 건데 우리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중계가 어찌 내 머리와 다윗의 옆을 지키던 장수 아비새가 스무이의 저주를 듣고 말합니다. 저 죽은 개와 같은 놈이 왕을 저주하는데 왜 듣고만 있습니까? 저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머리를 베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건너가서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을 하고 이미 지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주를 들으면 특징이 뭡니까? 이게 머리에서 안 잊혀지죠. 이게 기억이 안 났으면 좋겠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머리에 계속 남아있고 남아있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왜 받아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
아, 내가 그때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막 후회가 되고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것이라고 해요, 저주가. 머리에 계속 남아서 나 자신도 저주하게 만들어요. 아비새가 그랬던 거예요. 아, 지나가는데 계속 생각이 나고 돌아가서 내가 이 전상을 없애기 위해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 10절에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천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서로에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수비아의 아들들아, 아마 아비새의 형이었던 요압도 같이 흥분하니까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타이릅니다. 왜 너희들 흥분하니? 너희 저주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얘기해요. 너희 저주한 거 아니고 나 저주한 거니까 상관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놀라운데, 그냥 그가 하는 저주를 겸손하게 듣자 혹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게 내 죄로 말미암음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내 죄를 더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지 않냐. 그냥 들어라. 그리고 뒤를 돌아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흥분하지 마라. 뭐가 틀린 말이냐 사실. 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 죽이겠다고 하는 판에 사울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 욕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다 내버려 두라 하면서 그냥 저주하게 두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주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하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저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말을 듣고도 흥분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는 이유는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 아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이런 말까지 듣게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지금은 더 겸손해져야지.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시므이가 한 저 말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들은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손으로 갚아주실 건데 내가 저거에 왜 흥분하고 대응하냐. 내버려 두자. 모든 저주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나를 향한 저주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어졌으니 내가 그거에 휘둘리지 않겠다. 내 저주도 예수님이 담당했다라고 던져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를 이기는 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를 비난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로마서 1장 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인데 이따가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또 볼 거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자막을 통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는 어떤 정죄함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따라서 잘못된 해석으로 여러분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저주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아요. 다만 불쌍하게 보세요. 저 사람이 인생을 잘못 해석하니 저러고 사는구나. 저 사람이 인생을 잘못 해석하니 저렇게 난 원망만 하며 사는구나. 다윗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데 우리 13절과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자 시므이는 더 흥분합니다. 이게 그 진리죠. 화났는데 대응하지 않으면 지 혼자 계속 또 화나잖아요. 분이 안 풀리니까 계속 화가 나면서 돌 던지고 막 먼지도 던지고 막 계속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 안 풀리니까 비탈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욕을 한 바가지 먹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얼마나 평온한지 14절에 보면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피곤하여 다 쉬니라.
이 쉰이라는 말이 상쾌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쉰 게 아니라 기분과 마음과 모든 생각이 상쾌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다윗이 도착한 곳이 요단강 나루터인데 이 나루터에서 피곤해서 쉬라고 할 때 여기가 바람이 솔솔 불어온대요. 그러니까 누우면 바람이 솔솔 오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물도 있으니까 발도 씻고, 그래서 여기서 안식을 취했다는 건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저딴 게 아무리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해봤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저주로 끝나게 하실 것이 아닌데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바람 맞고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봐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19장 가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돼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니까 이 신비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가지고 바짝 엎드려서 왕이, 제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저래요. 이거 이게 3000년 전 이야기 같죠? 제가 지금은 말 못하는데 우리 교회 이사 가면 이 본문 그대로 제가 경험한 걸 다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들은 저주와 비방의 말을 다 던져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품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을 잘못 해석한 사람의 말을 품고 살지 말고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 추정되는 시편 119편 7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7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신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잘 보고 계세요.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처한 암울한 상황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내가 처해 있는 이 암울한 상황도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한 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며 한결같은 주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상쾌함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